오늘 저희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 오늘은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라. 자, 우리 앞뒤 옆으로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제 수요일마다 어린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이 어린 친구들한테 어떻게 제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지 굉장히 좀 긴장이 되는데요. 자, 내 눈을 뚫어져라고, 목사님 눈을 뚫어져라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알겠지? 예. 자, 우리 지금 잠언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잠언에서 지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앞에서 뭐 이것이 지혜다, 이것이 지혜다 참 많이 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저희들에게 또 한 부분, 또 지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는데, 자, 오늘 말씀을 딱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 우리 잠언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잠언에서도 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들이 굉장히 자주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혜를 말씀하시는 이 잠언에서 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게 될까?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이게 곧 뭐냐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서 뭐라고 말했냐니까 모든 지혜의 근본, 이 모든 지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했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내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 삶의 주인을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자동차의 핸들을 누가 쥐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쥐고 있습니까? 달려야 돼. 이렇게 겁이 많은 분들은 또 이 핸들을 꽉 쥡니다.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그 핸들을 주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한테는 어떤 본능이 있냐니까요.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내가 통제해야 된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보신 분 다 살아보셨잖아요. 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내가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뭐 자녀 양육 참 많이 말하는데, 여러분,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나요? 그건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가 내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은 그건 이미 자녀가 아니까 그냥 죄송합니다. 애완동물이에요.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지금 자녀들을 키우면서 너무 힘들어하세요.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녀 교육이 괴롭다. 너희들이 나쁘다는 말이 절대 아니야. 여러분, 요즘에 오은영 박사님이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1시간 10분 상담하는데 9만 원을 내요. 10분 상담하는. 오은영 박사님. 그것도 1년 넘게 기다려야 돼요. 대기하면서. 여러분, 왜 오은영 박사님 그리고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왜 유명할까요? 그만큼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결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잘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안 되는 것이 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근데요, 이게 또 이런 부분에서 빨리 포기가 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이게 또 이렇게 또 약간 고집이 있는 부모님들은 끝까지 이 자녀하고 씨름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녀도 불행해지고 부모들도 불행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기본적으로 이 자녀 양육에 관한 부분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이게 정말 잘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뭐 제 얘기 몇 번 했는데 저도 제 인생의 한 부분에서는 나만 노력하면, 나만 열심히 하면 나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나만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면 다 되던가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한번 큰 실패를 경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까지 가서 그 있는 돈 없는 돈 다 쓰고 제가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빈털터리로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실패를 경험하니까 이게 뭐가 인정이 되냐니까, 아,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이 있네. 여러분,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실패 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아, 이미 실패를 하셔서.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인생의 큰 실패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한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니까,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제가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고 근본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자, 우리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저희들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주십니까? 계획은 사람이 안 돼요. 계획은 우리가 막 계획도 세우고. 우리 애들 보면 여름방학 때 계획 세우라 그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잖아요. 하루에 막 5시간, 6시간씩 공부한다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잖아요. 어째? 요즘 그렇게 안 해?
사람은 그러니까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자 결정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십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자 오늘 말씀의 핵심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 이 말을 뒤집으면 자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계획은 어떻게 해요?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해지실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간의 계획을 굉장히 좀 허무하게 그렇게 묘사한 부분이 있는데 자 제가 야고보서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야고보서 4장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을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고 제가 말씀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도시에 가가지고 한 1년 동안 장사를 좀 해야 되겠어요. 장사해가지고 좀 이익을 좀 많이 남기고 이게 계획 아닙니까 계획?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이런 계획을 딱 듣자마자 무슨 말씀하냐니까 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1년 뒤의 일을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확신하고 자신할 수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러면 1년 후에 아무런 1년 계획 같은 거 하나도 세우지 말라는 말씀인가? 제가 요즘에요. 이 야고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요즘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더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 1년 단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세워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 이번 달에는 뭐 하고 이번 달에는 뭐 하고 근데 다 계획대로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연간 계획하는 거 다 그냥 치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다 압니까? 내일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아시는 분? 그럼 빨리 로또로 사셔야 돼요. 이번 주 번호를 알면은 빨리 달려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른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게 뭐냐니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요. 오늘 제가 뉴스 기사에 보니까 그 송혜 선생님이라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 아주 오랫동안 뭐 거의 90살 넘어까지 지금 95세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90살 넘어서까지 막 이렇게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그렇게 MC를 하시고 그런 분이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그분의 삶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내가 1년 뒤에, 내가 3년 뒤에, 내가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바로 그 다음 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이렇게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의 뜻이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거기 표현은 뭐라 되니까 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죽는 것도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래요. 자, 1년 뒤에 나는 여기서 여전히 살고 있을 거다 확신하시는 분. 그래서 내가 1년은 더 살지 않을까? 누가 장담합니까?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여러분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과 똑같은 부분이 바로 9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래요. 앞에서는 1절에서는 이렇게 됐습니다. 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이 9절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요.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을 마음의 계획을 품고 소원을 품고 계획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계획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은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거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나요.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나요, 안 신나요? 안 신나요. 자, 그 대표적인 경우는 누굽니까? 요셉이 요셉.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어떻게 우리 예전에 우리 요셉에 관한 말씀 정말 잘 살펴봤습니다. 자세히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처음에 뭘 주십니까? 꿈을 주세요. 꿈을.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 우리 아이도 요셉처럼 꿈을 꾸게 하시고 기도 잘 하셔야 돼요.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이에요? 뭐 대단한 꿈 맞습니다. 대단한 꿈이에요. 자기 형들과 부모,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막 자기에게 막 절을 하는, 뭐 볏집단이 막 절을 하고, 뭐 달과 별이 막 절을 하는 그런 엄청난 꿈을 꿨는데, 여러분, 자, 자기가 계획한 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겁니까? 자기 계획대로 안 가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미리, 자, 너가 이제 앞으로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구덩이 빠진다, 너. 그리고 이제 형들이 너를 이렇게 애굽에다가 이제 노예로 팔아 넘길 거다. 그리고 그 노예로 팔려고 있다가 나중에는 그 이상한 아줌마 때문에 그 이제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될 거야. 이 과정을 요셉에게 미리 다 말씀해 주셨다면 여러분, 요셉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싫은데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그렇게 됐죠. 그 과정이 너무나도 험난한, 나중에는 심지어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수년 동안 기약 없이 그렇게 죄수의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를 거기서 끄집어내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를 그 감옥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원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가족들, 그 가뭄이 심한 그 가운데서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집트,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 도구로요. 자, 요셉의 삶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요셉처럼. 하나님,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많은 가운데 하나님, 내가 계획한 대로만 이루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이게 낮은 수준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수준 높은 기도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자, 우리의 걸음이 내가 그냥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오늘 3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뭐합니까? 자꾸만 그분한테 이렇게 맡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맡긴다는 이 의미는 바로 신뢰를 의미하는 신뢰. 여러분들이 믿는다 말하는데 여러분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요즘 저도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계속 좀 깊이 묵상하게 되는데 여러분 믿는 게 도대체 뭐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교회 와서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의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믿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의 1차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이게 내 머리로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는 것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믿음에는 한 세 가지 정도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첫 번째, 지식. 따라 보세요. 지식. 뭘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아는 거. 이게 지식. 첫 번째 지식. 그다음 두 번째 따라 보시겠습니까? 동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게 동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동의. 그다음에 중요한 게 세 번째가 따라 보시겠습니까? 신뢰. 신뢰. 자, 앞에서 지식도 있고 동의도 있는데 신뢰가 없으면 자, 이거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비행기를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여러분, 비행기 탈 때 나는 이 비행기를 타면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간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면 못하지.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요즘엔 안 그런데 왜 비행기 중에서도 큰 비행기가 있잖아요. 외국으로 날아다니는 큰 비행기가 있는가 하면 여기 저가항공에서 하는 작은 비행기가 있어요. 타보셨습니까? 제주도 갈 때. 제주도 갈 때 타는 비행기가 잘 못 믿겠는 거예요. 제주도 가는 그 작은 비행기 탈 때마다 제가 막 기도를 하니까 안 떨어지게 하십시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니까 이게 가다가 이게 비행기가 작으니까 조금만 이게 대기가 불안정하면 이게 막 흔들려요. 안 불안하십니까? 안 불안하세요? 거기서 막 편하게 막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저는 처음에 그 비행기 탈 때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으면 거기다가 내 몸을 맡길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으면 절대 내 몸 못 맡겨요. 어떻게 맡깁니까? 이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여러분, 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한 5천만 원 돈이 있어요. 이 돈을 지금 어느 은행에다가 좀 맡겨야 될 것 같은데 이 은행이 좀 불안해요. 막 안 좋은 소문도 들리고 이제 좀 있으면 막 부도 날 것 같대. 자, 거기다가 맡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 맡겨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말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신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뢰가 되세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좀 믿어지는데 집에 가면 또 안 믿어져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는 뭐 요셉 얘기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죠. 아브라함을요. 자, 아브라함이 75세 75살 동안에 자기가 살던 고향이 갈대아 우르 아닙니까?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이냐니까 앞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도시가 세워지는 곳이 바로 이 갈대아 우르예요. 뭐 어마어마한 뭐 이렇게 우상 문화도 그렇지만 그 어마어마한 문명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래요. 그런데 어디로 갈지 알려주시지 않고 떠나래요.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목적지를 모르고 가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고 짐 다 정리해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엄청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을 때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길 수 있나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자녀를 맡길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앞길을 맡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믿는 것만큼 맡기게 돼 있다는 사실. 내가 그분을 믿는 것만큼만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게 사람이 내가 왕창 하나님께 뭔가를 맡길 수 있다기보다는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조금 맡겨봅니다. 근데 뭔가 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맡겨요.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막 자기 삶을 막 자기를 막 번지 점프 하듯이 자기를 막 이렇게 다 맡기지 않아요. 조금씩 맡겨. 여러분 그게 믿음이 이제 조금씩 자라가는 과정이라는 사실. 하나님께 내 뭔가를 조그만 걸 좀 맡겨보고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인데 그다음에는요. 조금 더 큰 거를 맡기고요. 하나님 진짜 좀 믿을 만한 분.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도 그와 아주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이 완벽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우리의 믿음이 막 굉장히 크거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아주 적은 것부터 시작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맡기고 더 맡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한번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는 분들,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을 하나님의 손에 한번 맡겨 보기 바랍니다. 내가 잘 안 되니까, 내가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한번 맡겨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개척교회를 할 거라고는 저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맡겼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무슨 정신을 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이야기 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신학교 가면 신학교 교수님들이 항상 하던 그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유머. 신학교 교수님들이 하는. 어느 나라에 이제 지어낸 얘기예요. 어느 나라에 이제 예쁜 공주님이 계세요. 이 공주님을 이제 이 아버지 되시는 이 왕이 임금님이 결혼을 시켜야 돼. 결혼을. 근데 누구한테 결혼을 시킬까 이제 생각하다가 한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냐니까 전국에 이제 방방곡곡에 방을 내 가지고 자, 공주를 차지하고 싶은 사람들 다 모여라. 그러니까 사방에 막 이 남자들이 결혼하고 싶은 남자들이 막 구름대 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자, 여기 큰 강에 중간에 약간 섬 비슷한 데다가 공주를 묶어 놓고 그 강에다가 악어를 다 푸는 거예요. 악어를 풀어 가지고 자, 용기 있는 남자들은 이 강물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서 내 딸, 내 공주를 구해오는 그 남자한테 내 딸을 주겠다고. 자, 사람들 뛰어들었을까요? 안 뛰어들었을까요? 아무도 안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남자 하나가 강물에 팍 뛰어들더니만 거의 미친 듯이 수영을 해서 막 가는 거예요. 막 저는 수영 못하지만 그래서 막 악어를 막 피해가서 막 가서 진짜 공주를 진짜 구해왔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어떻게 그렇게 용감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용기가 있었습니까?
이 남자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누가 나 밀었어? 이게 우리 신학교에서 이게 자주 하던 이미 아는 분들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딱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뒤에서 등에서 확 미는 것 같아요. 누가 밀었어? 누가 밀었냐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할 거라고는 정말 상상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개척의 길로 이렇게 인도를 하시고 거기에 그냥 내 몸을 맡기고 지금도 저는 솔직히 내가 개척교회하고 내가 목회자로 저는 처음에는 저는 목회 자체도 그렇게 큰 뜻이 없었어요, 사실은. 저는 그냥 유학 가서 그냥 공부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생각했지. 저는 뭐 목회를 잘해가지고 저희 신학교 때는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저희 신학교 이제 그 기숙사 방에 뭐라고 이렇게 붙여놓냐니까 주여 내게 10,000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몰라 그분 10,000명 교회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꿈꾼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상하게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네요. 제가 지금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받아줄 데가 없어요. 제가 지금 그만두면 뭘 하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 사람하고 여보 내가 지금 만약에 목회를 안 하고 그만두면 난 뭘 할 수 있을까? 쿠팡 그밖에 없더라고요. 배달이나 택배밖에 제가 더 하겠냐고. 네. 그래서 제가 아파트 경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파트 경비도 요즘 아무나 안 써준대요. 제가 지금 여기서 그만두면 난 할 게 없는 거야 지금. 제가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예. 여러분 그냥 그래서 제 인생을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그다음부터 저는 제 인생 진로에 대해서 고민 안 했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온 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도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약간 그런 경우였어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뭔가 더 맡기면 굉장히 뭔가 손해 볼 것 같은 그런 불길한 느낌이 들어요. 더 맡기면 여기서 내가 멈춰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뒤로 터닝백 뒤로 돌아가 가지고 옛날에 살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불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까지 맡길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요. 여러분 나중에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을 죽이라 해도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래요. 미친 사람 아닙니까? 미친 사람? 근데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절대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확신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사람의 이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정도냐니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자,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대요. 이거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자, 여러분 원수하고 화목해 보신 적 있습니까? 화해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이게 화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너희들은 그냥 한번 대판 싸워도 한 며칠 있으면 풀려지잖아. 어른들 이게 안 돼. 이게 자존심도 있고 내가 먼저 가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하는 이것도 좀 쉽지 않고요. 그리고 한번 이게 마음이 한번 틀어지면 이게 웬만해서 이게 화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와도 그와 더불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오늘 뭐 요셉 얘기도 나오고 아브라함 얘기도 나와서 제가 야곱 얘기까지 할까요?
자기 형하고 원수됐잖아요. 왜? 자기 형이 받아야 되는 뭘 받았어요? 축복권, 그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 버렸잖아요. 그리고 삼촌 집에 막 도망가 가지고 20년 동안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부인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막 많은 재산을 주셨는데요. 이제 고향을 돌아오는데 자 누구를 만나야 돼요? 자기 형을 만나야 돼요.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야 돼요. 근데 또 이 야곱이 무슨 소리를 듣냐니까 자기 형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대요. 400명. 군사 400명을 데리고 지금 자기를 맞으러 온대요. 이게 겁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야복 강가에서 그 하나님 앞에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여기 지금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면 어떻게 돼요? 형손에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더 이상 하면 지금 오늘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본문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극적으로 화해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희들한테 한 가지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그분께 이것저것을 맡겨드릴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아주신다는 사실. 제가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분이요, 이 브레넌 매닝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신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인데요. 자, 한번 읽어드릴까요? 신뢰는 마음을 먹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아이러니인가? 일생에 꼭 필요한 한 가지를 스스로 생산해낼 수 없다니. 하지만 바로 이것이 철저한 의존의 의미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내게 명령하신다. 인생을 걷는 내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께 관심을 집중하는 것. 인생을 걷는 내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께 관심을 집중하는 것. 여러분, 신뢰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래요. 나는 그분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관심을 집중하면 신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 한 번만 더 부르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까는 우리 좀 잘 서툴렀으니까 이번에는 좀 잘 부르기 원하는데,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건 영원히.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에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대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2절 같이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오늘 기도회는 아니지만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하나님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일부분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녀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 앞길, 내 진로, 또 내 가정, 내가 하는 일,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목회를 주님의 손에 정말 맡겨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나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놓고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얼만큼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어느 정도까지 맡겨드릴 수 있습니까? 정말 저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원합니다.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 1분 동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